불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어로 하면 너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봤어요. 어린 양이 여기에서 번제로 돌아가시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야.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이레라는 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아 하면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보여주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죽는 거 아니죠. 우리 대신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죠. 스톱. 우리가 죽을 그 순간에 스톱.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들고 멸망시키려는 그 순간에 스톱. 얘 대신 죽을 자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 사건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들을 깨달아 하는 것이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예요. 신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말씀이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 사람마다 다르고요. 아멘이시죠? 각 시대마다 그 계시의 어떤 그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전에 풀어졌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의 폭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때를 따라 요 믿음의 계시들, 어떤 그 말씀의 계시들이 풀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 포션에서는 여기 지금 바예라라는 포션을 지나고 있는데 이 바예라는 18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라 하면은 여러분 이 바 하면은 그리고 예 하면 미완료라고 했고 라아라는 단어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주 이 사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계시하신다. 그가 뭐 보여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본문의 가장 끝에 여호와 이레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션 특별히 이 18장부터 23장까지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어떤 기대, 그죠? 내 눈에 하나님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기대감으로 읽으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이 단어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눈을 들어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 물리적 세계를 뛰어넘어 눈을 들어 나사 에트 아인 해서 눈을 들어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뭔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급작한 순간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다가 무언가 한 템포가 딱 멈춰졌을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 파악, 영적 분별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봐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이 들려지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어떤 평가할 때에도 그냥 육신의 눈,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평가와 눈을 들어보는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믿음의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훗날 앞으로 있을 비전, 주님이 하실 일, 그것이 먼저 보여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게 여러분 눈을 들어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러분 눈을 들어 봤는데 소돔으로 달려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체험했어요. 눈을 들어 봤더니 여기 오는 두 분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돔 사람들은 눈을 들어 봅니까? 이 두 사람들을 볼 때? 그렇지 않죠.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어떤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로 보는 그 표현하기를 에노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노시. 그 두 사람이 왔는데
에노시와 같다. 그 에노시들 우리 가운데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에노시는 약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병든 것, 약한 것. 그 약한 것들 둘이 꺼내 빨리.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이들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물리적인 땅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셔야 하겠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봤고요. 롯은 계속해서 하늘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도시를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시선 처리하더라. 그 끝이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그게 19장의 어떤 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 자녀를 낳았다 이 표현이에요. 인간적 자녀. 그래서 자녀는 우리의 태의 열매죠.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느냐가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롯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 그 한 구절만으로도 평가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겠으나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다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롯이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열매가 합당한 하늘의 열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실족과 낙심이겠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은요, 이거는 불길한 징조예요. 불길한 징조. 그래서 계속 여러분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내내 그냥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옆구리에서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민족이고 여기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늘 거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랄. 여기서 이 그랄이라는 단어가 숙박하는 장소, 피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다 그냥 척박한 땅인데 여기는 무언가 비신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기근이 났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가지 마라 해요. 너 이 땅에 머물러라 해서 어디로 타협을 보냐면 그랄로 타협을 봐요. 이 이방인 땅으로 딱 갔는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일들이 그랄에서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그랄이라는 장소와 아비멜렉이라는 이 존재,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난해 구절입니다. 어떤 점이 난해 구절이냐? 여러분 지금 그 사라는 89세입니다. 89세. 근데 89세 여인을 아름답다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89세 여기 계세요? 우리는 40살에도 안 아름답잖아요. 89세인데 아름답다 이 표현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경수가 끊어짐을 사라도 알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폐경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20대 30대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죠? 적어도 지금의 40세의 컨디션, 40세 중반의 컨디션으로 최하로 잡아도 그런 거 최하로 잡아도 난해 구절이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어제 막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니 사라 나이가 89세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첫 번째는 이건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의심이 가잖아요. 왜? 왜 이 타이밍에 이걸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죠? 그럴 수 있다. 연대기 선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 다음
여기 유대교에서 카발라라고 해서 신비주의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쪽에서 조금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년 전에 그 노아 뭡니까? 이삭 탄생 예고할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삭 탄생 예고할 때 그 축복으로 젊음과 미모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다. 굳이 뭐 믿음으로 그럴 수 있지. 있는데 이게 막 확 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 카발라 쪽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젊음과 미모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무언가 그 다시 이렇게 몸의 어떤 회복들이 있어서 태의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노아 시대 이후에 서서히 노아가 진행이 되어서 여기 살아가던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살 살면 많이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대부분 한 70에서 80, 80에서 90 이렇게 되셔야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50살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수명의 2배 정도로 계산을 하면 아마 45세 몸의 컨디션이 45세 부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폐경한 건 알지만 그 어떤 그 생김새나 나이대가 그렇게 막 할머니가 아닐 수 있다 요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요 하여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그 견해가 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천천히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게로 가면 이거는 약간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게 이제 불길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20장 13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들켰어요. 누이라 한 게 들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게 어떤 변명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두루 다니게 하실 때라는 이 단어가 타아라는 단어인데 타아는 방황하다, 잘못 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이 그랄로 온 이 일을 하나님이 나로 잘못 행하게 용납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걸음을 나 잘못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행했다,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낙심이 왔던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낙심이 와서 그 땅을 떠났던지 아니면 기근이 있었던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1년인데요. 남은 1년.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1년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가장 힘든. 새벽 오히려 미명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예요. 1년만 지나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 말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깊은 방황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만두시나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고요. 그죠? 막 어떻게든 자기 살아볼 거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내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그걸 가만두질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다. 가장 힘들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있으면 그 약속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렇죠? 정말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했다. 이렇게 그 나그네로 머물렀다는 얘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래서 사라는 늘 장막 안에 막 있었고 그래서 햇볕을 잘 안 받나 봐요. 그래서 젊었다. 할머니 아니다. 89세 이렇게. 그리고 선크림 여러분 많이 바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하세요? 현몽하시고 꿈이죠. 할람입니다. 꿈이에요. 꿈. 제가 계속 패턴 말씀을 드리는데 언약 백성이 이방 나라로 가면 꿈꿉니다. 꿈. 반드시. 이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계속해서 언약 백성,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 딱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꿈으로 역사하세요. 꿈으로. 그러니 무언가 언약 백성이 위태위태로울 때 하나님 꿈으로 이렇게 인같이 딱 새겨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머물 때에는 꿈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직접 교제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감화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 때에, 내지는 바벨론 한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 다음에 애굽 한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에는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계속해서 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또 어떤 나라의 어떤 신앙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꿈과 환상으로 확 풀어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곁길로 갑니다.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 옆에 있는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처럼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지금 데리고 간 그 여인 때문에 너 죽을 거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너 죽어, 너 죽을래. 이렇게 죽을래.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하면은 바알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여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인의 여주인. 이 여기서 이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여주인은 사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컨트롤하고 내지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여주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여인으로 평가하지 않고 바알로트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여인은 네가 함부로 다룰 여인이 아니야. 아비멜렉이 변명하죠. 아니 하나님, 이 여인을 저 일단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였고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으니, 그 여인도 나는 온전한 마음과 할 때 이 탐이죠. 탐. 그죠? 그래서 이 죄가 넘어간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깨끗한 손 할 때 이 니카y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카 하면은 결백하다 내지는 무죄하다인데, 원어 가장 어떤 근본적인 원어의 뜻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그래서 내 깨끗한 손입니다 이 표현할 때는 나는 아무런 나의 어떤 사심 내지는 어떤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저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이에요. 나중에 희년서에 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도 이 니카용이라는 이 단어를 또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희년서에서 아브라함을 딱 가장 먼저 딱 표현할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의도와 사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막 다르게 돌려서 생각하고 또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이걸 하니 많이 이렇게 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순전하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순종하는 자였다. 아브라함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네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이고 너에게 죄가 없음을 내가 안다. 그게 6절에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 나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냐? 속에서 감동이 확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선지자예요. 그죠? 여러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그 소망, 하나님 주시는 마음, 여러분 그게요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지자적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왠지 불편해. 저 사람은 망할 것 같아. 저 가게는 망할 것 같아. 계속 족발 가게 망해라 하거든요. 눈앞에 있는 족발 가게 망해라. 막 합니다. 왜 그러냐? 비밀입니다. 계속 길거리에서 털 태우고 차를 계속 저 입구에 대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망해라고 선포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영으로. 여러분 선지자적 영이 있으신 분들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는 게. 여러분들 속이 불불 끓어오르는 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이유와 간섭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가다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그냥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사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선지자의 영이신 성령을 계속해서 누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떤 이의 이름을 말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나무를 저주하면 그 나무가 저주받고, 이게요 선지자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할 때에 이 기도.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 여기 야샬의 책에 보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기 그랄 땅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꿈 있은 바로 다음 날 온 백성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이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외쳤죠. 그때 이 꿈을 여기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전염병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여기 기도하리니라는 요 단어가 팔날이라는 단어 중재입니다. 중보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가 온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 미안한 감정, 죄송한 감정, 이걸 가지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집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미안하게 되는 어떤 감정들, 그죠? 또 화나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죠?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다 죽을 것이다.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모든 종들을 다 불러서 그 이 주변에 있는 부하들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이렇게 되죠. 어젯밤 꿨던 꿈, 거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다 알려줍니다. 내가 어젯밤에 사실 꿈 꿨다. 갑자기 뜬금없이 꿈이요. 이렇게 야 예사 꿈에 너는 다 죽을 뻔했다. 이 여인 때문에, 저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망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불러와라. 불러와서 왜 이런 일을 행했냐.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무슨 뜻으로 할 때 이 라아라는 단어가 보았다랍니다. 보았다. 너 뭐 봤냐? 이거예요. 선지자다. 그러니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를 딱 기억하고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는 본 게 뭐냐 얘기해라. 왜 우리를 속였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뭘 행하길 원하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라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라크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냐?
이 장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 이 지방 사람들은 여아레 야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 꽉 맞았어요. 그렇구나. 느낌표 어떤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으니 내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12절에 보면 진짜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못났다. 그죠? 그래, 네 누이 맞지. 지금도 네 누이냐? 얘는 못났죠. 못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3절에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거하라 하신 그 땅을 내가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틀렸습니다. 방황하게 하실 때에, 방황을 용납하실 때입니다. 방황을 용납하실 때.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가는 곳마다 그대의 오랍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얘기죠. 방황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죠? 방황할 때마다 그대가 내게 베풀 유일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제발 나를 오빠라 불러라, 이렇게. 나 오빠라 소개해. 유일하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은혜야. 사라가 얼마나, 그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인간아. 아비멜렉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사라 돌려보냅니다. 그 양과 소 다 또 주는 겁니다. 희한하죠. 애굽에서 똑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갑절의 어떤 그 증식, 재산 증식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100배의 내지는 어떤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되는 놈은 될 놈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겠다니까요. 무언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방황하는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방황을 역전케 하셔서 2배가 되게 하시고 양과 소가 막 셀 수 없이 많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황도 역전케 하셔서 새로운 은혜로 갚으신다. 갚으신다. 희한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서 가만 봤더니 이삭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요. 이게 뭘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사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로마의 지하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래서 희한하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무언가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희한해요.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에게서 내지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어떤 씨를 통하여 온 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의 사인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은천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죠? 이방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천을 드리는 개념이에요. 드리는 개념. 그죠? 무언가 구속사적 의미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8날 중보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단수죠. 그러니까 한 명의 아내와 여종들은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한꺼번에 다 여셨어요. 모두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 키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라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태가 열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거두면 태가 닫히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갔던 그 천사의 선포, 그것을 통해서 너의 태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선지자를 인정하면 선지자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툭 던진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집을 중보하였을 때 그 모든 태가 함께 동시에 열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에 사라의 태를 축복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죠. 그 얘기를 듣고 웃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믿음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1절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할 때 이 파카드죠. 방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면 아싸죠. 사라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년서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타나요. 희년서에서는 희년서 16장에 보면 16장에 제가 짧아가지고 유인물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마친 바로 그 달입니다. 이 달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달에. 그러니 여기 지금 아비멜렉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때 아브라함이 롯이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낙심했다고요. 낙심. 그러니 방황의 길로 갔을 가능성입니다. 요거예요. 이게 이제 신년서에 나타나는 이 달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달에. 그래서 헤브론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을 떠나 그랄산의 가데아와 술 사이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예요. 내지는 여기 언약 백성 밖의 땅입니다. 블레셋의 땅이에요. 낙심하여서 언약 백성의 땅에서 떠났다 이 표현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 아브라함은 맹세의 우물에 머물렀고 그달 그의 6월에 주께서 사라를 방문하여 그의 말씀대로 임신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비멜렉 사건을 딱 빼고 거기에 머물러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로 갔고 그 이후에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건을 아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희년서에서는. 그리고 여기 16장 13절에 그 후 셋째 달 15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그해 초실절에 이삭이 태어났더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초실절은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요.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을까요? 12월 25일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시간은 그때가 아닙니다. 풀이 조금씩 날 때입니다. 그러니 딱 요때가 맞아요. 요때가 6월절 요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랄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그쯤에 했을 것이다. 이삭도 비슷한 어떤 시기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삭이 초실절에 낳았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돌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할 때 이 모에드라는 단어 역시도 모에드 하면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가 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초실절이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열매 낳았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 땅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인데 그분이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계시는 겁니다. 요거예요. 첫 열매, 초실절이 의미하는 거.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 그 초실절에 나왔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자하크 이렇게 하죠. 이자하크. 자하크 하면은 비웃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속으로 비웃은 그 이름을 그대로 써요.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온 열방의 기쁨이 되죠. 이 아들이 결국 이 이름이 역전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웃음이라는 이 단어를 뛰어넘어 온 열방의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온 열방의 기쁨. 이삭이라 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자하크죠. 자하크.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자하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큰 잔치. 이때 이제 저기 그 하란에 있는 자기 친척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걸 이제 희년서에서는 초막절 7일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어떤 근원이 어디냐 할 때에 이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땐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야 이거 하늘을 누리는 기쁨이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초막절 이 잔치를 베푸는데 처음에는 텐트를 하나씩 다 쳐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님들이 와요. 그러면 텐트를 하나씩 다 쳐주는 거예요. 며칠간? 7일간 머물 텐트를 다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째 날 동안 계속해서 마시고 자 오늘 우리 이삭이 젖을 떼는 날입니다. 우리 건배하고 자 우리 무용단 나와서 무용하겠습니다. 무용하고 그래서 이 막 천국의 어떤 기쁨 계속해서 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시간이 7일인 거예요. 7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텐트, 첫 번째 텐트 쳤다. 두 번째, 머리에 화관을 하나씩 다 씌워줬대요. 그래서 뭐 이 9월 중순 요때 피는 꽃들 이렇게 해가지고 꽃들로 머리에 다 사람마다 화관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요 초막절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 나뭇가지에 이렇게 그 막 레몬 이런 거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막 흔듭니다. 그걸 이제 화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흔들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가지 여기 희년서에 보니까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저는 잎이 무성한 의의 가지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희년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는 의의 푸른 나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가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가지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의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초막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풍습이 거기에서 유래했다.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 이런 것도 똑똑똑똑 떼가지고 계속해서 흔드는 전통이 여기에서 나타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기뻐했다. 그게 여기 지금 21장 8절의 큰 잔치
여기 큰 잔치에서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막을 하나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장막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다 나눈 다음 수장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흔드시는 큰 환란이 있겠지만은 그때 알곡과 같은 자들은 수장되어지는 겁니다. 수장되어지는 거. 영원히 그분의 장막에 머문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죠? 그 천국의 기쁨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쁨이 그러한 기쁨이었다.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었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돼 있죠. 여기 본즉 이 시선철입니다. 사라가 봤더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차하크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 희롱입니다. 희롱.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희롱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야샬의 책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야샬의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야샬의 책 21장 야샬의 책 21장 1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19살이고요. 이삭이 5살입니다. 이스마엘 19. 나이가 그래도 있죠. 이삭이 5살. 근데 요때에 활 쏘는 법을 배웠어요. 얘가 이스마엘이. 그래가지고 활 쏘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하면 되잖아요. 왜? 근데 이삭을 저기 세워놓고 거기서 가만 서 있어봐. 요겁니다. 요걸 사라가 본 겁니다, 여러분. 기겁하겠죠. 5살짜리 애를 거기다 세워놓고 자 한번 세워봐. 물론 앞에 막 그 살을 뺐겠죠. 그냥 그런 어떤 뭐 나무 조각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자 한번 서봐. 어유 안 맞았네. 어유 안 맞았네. 요렇게 하고 있는 걸 사라가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사라가 본죠. 근데 사라가 그냥 본 게 아니죠. 영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찝찝해요. 이겁니다. 찝찝해. 왜? 아니 뭔가 찝찝해요. 이겁니다. 눈을 들어 본즉 이런 표현이에요. 무언가 분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가라시라는 단어,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의 7족속을 가라시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어 쫓아내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진멸하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가라시라는 단어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봤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기 근심이 되다 야라라는 단어 떨다 흔들다 이렇게 벌벌벌벌 떨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희년서 17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음악 연주를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뭐 어떤 기타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노래를 하면 이스마엘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걸 보고 아유 좋네, 아유 귀가 호강을 하네, 막 그렇게 늘 이렇게 했던 분위기였나 봐요. 그리고 네어 쫓으라고 하니까 아니 네어 쫓을 것까지야 있냐, 조금 그냥 요 옆에 그냥 살게 놔두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2절에 말씀하시죠. 야라 하지 말고 떨고 분노하고 흔들리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이다. 그래 이 여종의 아들 너 걱정하지 마라. 이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하갈과
그의 아들이 방황하더니 할 때 이거 역시도 아까 그 아브라함의 방황하고 똑같습니다. 타아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방황하다, 잘못 행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잘못 행하다. 이렇게 미드바르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가죽 부대에 물 떨어졌고요. 숲을 사이에 아이를 두고 뭐 19살인데 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아까 야살의 책을 몰랐을 때는 뭐 크게 뭐 중요한지 몰랐는데 화살 한번 던질 정도로 떨어져서 서로 울고 있더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뭔가 이렇게 후회하고 내지는 그저 계속해서 아파했다 이 표현입니다. 화살 쏜 그 일을 아파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일을 후회하고 어떤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이 표현이에요. 회개죠, 회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엉엉엉 울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 고이가도르 이방 민족 중에 하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람 민족은 에서 족속과 이스마엘이 섞여 있다. 이게 아라브라는 단어예요. 아라브라는 단어. 그래서 지금의 이 아랍 사람들은 이 두 그룹들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이 고이가도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고이가도르들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방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천하 만민이 이 고이가도르. 그러니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방의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은혜죠. 하나님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은혜를 이스마엘 족속이 믿음으로 취할 때는 언약 백성 옆에 붙어 있지만 이걸 저버립니다. 계속해서 저버려요. 에이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은 뭐 이렇게 저버려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하고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걸 접어요. 아유,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얘기 아니야. 유대인들의 책 아니야 하고 저버리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꼭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건 유대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 이방인들을 위한 책.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천국을 누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 어떤 이는 이 약속, 큰 민족이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저버리더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 이게요 우리의 눈을 엽니다. 열어요.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사이트 아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눈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현상인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똑같은 일인데 이젠 보이는 겁니다. 샘물을 봤다.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 좀 애매한 얘기 나오죠.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런 표현들. 지금 뒤에 여호와 이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아비멜렉 나옵니다.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아비멜렉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나사에트 아인 눈으로 보여지는 이 눈이 열린 사람들 주변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선 처리가 내 시선 처리가 바로 되면 주변이 같이 봐요. 같이. 야,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이겁니다.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저 사람 하는 얘기도 다르고
열매도 좀 다른 것 같아. 이게요, 주변에 불신자들, 여기 지금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딱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믿지는 않는데 얘한테는 뭔가 복이 있는 것 같아,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에게 받는 평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면 이 평가 받을 겁니다. 이 평가. 아니,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어.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있단 말이야, 이거요. 이거. 저한테 요 신년서 주신 이 교수님도 여자분인데 이분이 음대를 나오셨어요. 음대를 나왔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컴퓨터 관련된 어떤 클래스 이런 걸 잠시 들으시고는 그 클래스 하나 이렇게 들은 것 가지고 삼성에 취직이 되고, 삼성 취직됐는데 계속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셔서 이걸 냈더니 이 임원 자리까지 계속해서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LG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협업하자. 음대예요, 음대. 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성과가 쌓이니까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와달라 하고, 그러니까 졸지에 음대 전공했던 분이 컴퓨터 관련된 학과 교수님 하고 계신. 그래서 지금 저기 LA에 가가지고 구글하고 지금 다시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스펙을 보세요. 첼로하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막 무언가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게 있어. 이게 주변에 있는 평가들입니다. 달라요. 눈이 열리면 달라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겁니다. 너 다르네, 너. 여기에서 이 브엘세바, 그랄 바로 옆에거든요. 본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헤브론에서 그랄에서 이삭까지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막 살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요 바로 옆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동네에서 맹세합니다. 맹세. 그때부터 이 맹세가 있었던 그 자리에 딱 눌러 앉아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 여기 브엘세바의 핵심은 29절에 보면 양 7마리입니다, 여러분. 양 7마리 따로 딱 떼어놓고 이거 네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떼어놓고 이거 양 왜 주냐? 왜 그리고 7마리냐? 이렇게 표현할 때에 30절에 보면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네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 7마리를 주면서 쉐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엘 쉐바, 이 우물 내가 샀다, 이거예요. 이 우물 내가 샀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브엘세바 근처에는 다 사막입니다. 근데 우물이 하나 딱 있으면 그 주변이 이제 푸른색이 띄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물이 있다고 하는 건 거기에 살 수 있다는 얘기, 이겁니다. 우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샀다. 뭐 얘기하지 마라. 내가 샀다. 아직까지 헤브론에서 사라의 장지를 취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브엘세바를 먼저 암양 7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맹세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맹세의 우물.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의미부여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땅을 사고 막 이런 것들에 좀 밝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고 합니다. 좀 이게 여러분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취하고 땅을 취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한 영적인 것들로 취하시길 축복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부동산 거래한다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내가 암양 7을 주는 것은 이 땅을 내 땅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맹세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렇죠? 부산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일을
풀어내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도, 그죠? 뭐 여행을 갈 때에도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의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여행을 왜 하게 하시는지, 그죠? 그런 관점으로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죠? 여러분 우연이 없다니까요. 우연이. 여러분들 어딜 가고 모든 것들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땅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 돈 주고 우물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마리 암양을 받아 언약했다.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나중에 이삭이 요 브엘세바 말고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막 우물 막 파는 얘기 막 나오면서 거기도 한 번 더 브엘세바. 그때는 7개의 우물에 대한 얘기 나타나죠. 근데 그 우물은,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라는 이 지형은 조금 더 확장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터뜨려서 그 전체 어떤 지역을 브엘세바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맺은 이 브엘세바 언약은 한 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삭이 맺은 브엘세바 언약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33절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 심었다 했죠.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이 타마리스크라는 식물 나무입니다. 타마리스크. 타마리스크 구글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타마리스크는 뭐냐면 메마른 광야에서 뿌리를 30m까지 뻗어서 생명력을 가진 나무. 그런 끈질긴 나무인 거예요. 물이 있는 곳까지 쫙 뻗어가지고 물을 찾아내는 나무라는 겁니다. 끈질기다. 광야와 같은 삶인데, 아브라함이 광야와 같은 삶인데 끈질기게 생명을 취하는 삶, 이거예요. 진짜 그렇죠. 아브라함 100살의 아이를 이제 처음 낳는데 끈질기게 그 약속 붙들고 생명을 취했다는 얘기를 에셀나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셀나무로. 그죠?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성경에서 성목, 그러니까 거룩한 나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고백과 어떤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22장의 본문, 여호와 일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신현서 17장에는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만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신현서 17장에 평가하기를 아멘 루아흐 적어놨어요. 루아하면 영이고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아멘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갈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명확하게 시키신 일은요,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특징이라.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믿음의 조상의 특징. 두 번째, 아하브 야훼 이렇게 됩니다. 아하브 야훼. 아하브 하면은 사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죠? 사랑하면 계속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계속 찾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주의 계명이 우리의 음성이 막 잘 안 들릴 때 그걸 찾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계속 찾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 그걸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파카에서 니카요냈다 이렇게 어려운데, 모든 파카 하면
파카라는 요 단어가 사건 내지는 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기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모든 파카에서 니카yon,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카yon 하면 깨끗하게 비워진 깨끗한 빈 그릇. 예. 자, 그래서 모든 이벤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벤트에서 빈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빈 마음. 욕심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아멘하고 거기에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저 순종했어요.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막 보상과 어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놓고 뒤를 돌아서서 자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고 싶습니까? 예. 사람이 사심이 없는 게 사심이. 뭔가 의도가 없는 겁니다. 막 돌려서 얘기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돌아서 놓고 이제 저 봐라 안 챙겨주는 거 봐라 저 사람이 저래 가지고 안 돼. 다시는 안 봐. 그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주님 주시면 아멘 감사하고 주님이 안 주셔도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 희년서에 드디어 사탄 등장합니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더니 사탄, 여기 희년서에서 사탄은 마스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탐마. 그래서 이 사탐이라는 단어 앞에 마가 붙은 건데 사탄이죠. 그냥 사탄. 사탄이 딱 열 받아가지고 딱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희년서에서 하나님이 다 잘 챙겨주셔서 저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고 뭐라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이 안 챙겨주시면. 그리고 여기 제가 야샬의 책에도 살펴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야샬의 책 22장에 보니까 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신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 태어나니까 좀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번제와 화목제 끊어진 지 오래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아닌가요? 이렇게. 그럼 뭐라 하냐면 37년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37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 이삭이 아닌 겁니다. 37세면 저 정도, 저보다 조금 2살 정도, 모르겠네. 서살, 그죠? 한 3살, 3살 정도 적은 나이겠네요. 그러니 개념이 다 있는 애, 그죠? 그런 애입니다. 이삭 태어난 다음에 37년 동안 하나님 예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 이벤트는 그냥 하나님 급작스럽게 시험을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사단의 격동 내지는 사단의 어떤 그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 욥도 똑같죠. 욥의 시험도 똑같이 진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고소가 나타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테스트가 시작이 되더라.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야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여기 모래하면은 여기 라라는 단어 때문에 보여지는 장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르 모리아 하면 아까 라아 보다라는 그 단어 앞에 미가 붙은, 그래서 야훼가 보여주신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장소. 그 다음 제가 야라라는 요 단어 때문에 모레이 하면은 뭐 이른비 내지는 선생 내지는 지시하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자들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장소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시하시는 장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모리아 산 할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 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리아라는 땅.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두 번째 레크레카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처럼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겁니다. 가라.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태도가 나타나요.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면 눈 뜨자마자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요. 일단은 가고 봅니다. 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 지우고 두 종 이삭 데리고 번제했을 나물 쪼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간 그 자리에 3일 머뭅니다, 여러분. 그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겠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3일이에요. 3일. 그 여기 4절에 보면 제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은 땅의 시선입니다. 육체적 시선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지?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을 들어 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제가 믿음의 증표 얘기를 했죠. 믿음의 증거를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간구해요.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이 낫겠다는 거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환상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서 그 예언을 듣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믿음의 증표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의 말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또 어떤 구속사의 일들, 북한의 문이 열어지는 일들, 모든 것들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여주신 것만. 무작정 아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믿음의 증표 딱 들이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야샬의 책 22장에는요. 떠나는 날에 사라가 집에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사라는 이 모든 일들 아브라함한테 듣고 번제로 드린다고요. 막 중보하면서 막 이삭을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야샬의 책에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탄이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길을 갈 때 한번 시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니한테 이런 잔인한 일을 시키겠느냐 이렇게 사탄이 어떤 사람으로 변장해서 막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닐걸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분별했네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계속 갈 겁니다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한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이삭한테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네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해. 절대로 아버지 말 들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이삭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갈라놓는 존재. 이 더러운 영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놔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는 놈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사람의 형상을 입어 갈라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박살 내야죠. 여러분 그 통로 되면 끝장납니다. 끝장. 뭘 아멘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
이간질하는 통로가 되시면 안 돼요. 안 되면 그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하나님 성령은요 연합케 하는 영입니다. 연합케 하는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죠? 사단이 하는 짓이 있고 성령이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삭한테 가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이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 맞지. 팩트야, 팩트. 그렇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막으려 한다. 아브라함 이거 또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저리 가세요. 왜 우리 아들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세요.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사단인지 몰라요. 가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야시엘의 책 22장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시냇가에 사단이 엎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시내에 엎어져 있으니까 물이 콸콸콸콸콸 막 와디가 갑자기 막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와, 안 멈추네. 근데 이게 사단의 방해인 줄 알았습니다. 분별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선포합니다. 정체가 탈로 났죠? 물이 멈춥니다. 3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리고 아예 그냥 환경적인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다 이기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야스의 책에서는 천사들의 중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들이요. 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이 사단이 끈질긴 놈이 이 모든 이벤트가 다 끝났어. 이삭이 살고 번제할 양이 죽었어요.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사단이 먼저 사라한테 가서 이삭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와, 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단 이놈 끈질긴 놈이네 이거. 그게 사라가 엉엉 웁니다. 막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막 울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바로 죽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야살의 책에서는 그 사단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라 죽었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죠. 야, 근데 이걸 보고 충격적이, 와, 이건 충격적이다. 사단이 이 더러운 놈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급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리브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삭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 야살의 책을 막 100% 신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사단 끈질긴 놈이다. 끈질긴 놈. 어떻게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막 이거 실패하면 저것 하고 저거 실패하면 요것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놈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그 눈을 들어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려 이제 가요. 그리고 5절에 믿음의 고백하죠.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종들아 기다려라. 반드시 우리가 같이 온다.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다 이거예요. 뭔가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뭔가 보여지면 안심이 돼요. 아멘. 아니 뭐 만약에 우리가 어딜 여행을 갔다 칩시다. 그러면 여행에 있을 하루 이틀 3일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미리 다 봤어. 그러면 안심하고 갑니다. 안심하고. 이게 그죠? 전도를 합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안심하고 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을 들어 보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봐서 그래요, 봐서. 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어린 양으로 번제 드릴 걸 미리 본 겁니다, 여러분. 미리.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메시아 대신 그분의 계시의 통로구나 하고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본 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까지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불 칼 들고 갑니다. 그죠? 7절에 아버지, 그래, 이삭이 얘기하죠. 불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여기 8절에 아브라함의 말이 최고입니다, 최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원어로 하면 번제할 어린 양을 너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봤어요. 어린 양이 여기에서 번제로 돌아가시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보여주실 거야.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이제 성전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 이레 외칩니다. 그 모리아산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야 그겁니다. 거기가 여러분 가든툼, 거기 예루살렘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이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아 하면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미완료 형태가 붙어서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보여주신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뭔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건 의역입니다. 의역. 직역하면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결박합니다. 나무 위에 올립니다. 칼 잡고 아이를 잡으려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됐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아니죠. 우리 대신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톱, 스톱. 우리가 죽을 그 순간에 스톱 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들고 멸망시키려는 그 순간에 스톱 하시는 겁니다. 대신 얘 대신 죽을 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그 죄된 모든 삶에서 스톱 하시는 게 은혜, 복음. 그렇죠? 스톱. 얘 대신에 죽을 자가 있어 이거예요. 죽을 자가 있어.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나 확인했어. 난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 내가 확인했다.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살펴봤죠. 낫 사이트 아인입니다. 눈을 들어 봤더니 양이 거기 한 마리 딱 묶여있네. 이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순양이 뒤에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것을 대신하여라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여 여기에 오는 자들마다 너희가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오는 자들마다 볼 것이다.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 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게 뭐 신비주의고 다 떠나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과거에 그 땅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신 나의 어린 양,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니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다. 그 뒤에 여러분 이 대가지불 뒤에 나타나는 복이 있죠. 1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복, 여기 보세요. 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 그죠? 니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대가지불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방문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언약의 갱신, 그죠? 믿음의 확장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장소가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보고, 그죠? 그분께 날마다 그 죄를 옮겨드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죠?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 야샬의 책이나 이 신년서 같이 보니까 좀 여태까지 좀 의문스러웠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유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성경만큼 어떤 권위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은 참고하고 믿음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좀 우리 안에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대가집을 뒤에 하나님 방문하시겠다는 어떤 약속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신 시간, 어떤 물질,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방문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갚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대가지불을 할 때에 그 기대감으로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나의 금식을 이렇게 드리고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약속과 방문과 임재와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의 눈이 들려진 눈 되어서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 보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시선, 하늘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시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눈 되게 하옵소서.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저 세상 바라보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복된 눈 되게 하십시오. 내 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들여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내 모든 것들여 지혜의 영으로 눈을 열어 주소서. 계시의 영으로 내 맘을 열어 주소서. 지혜의 영으로 눈을 열어 주소서. 계시의 영으로 내 맘을 열어 주소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민족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 하시는 줄 깨닫노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선지자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십시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배에 주의 감화 감동을 일으키셔서 열방을 진동케 할 주의 말씀,
주의 권위, 주의 권세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취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실현되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지진과 여러 천재지변들 속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해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해석 뒤에 영혼의 추수들 힘찬 부흥들 보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